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러한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중에 너무나 박해가 많고 너무나 핍박이 많고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해놓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계속해야 하나 못해야 하나 할 만큼 피곤하고 지친 그런 때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을 듣고 지쳐가지고 아주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누가 죽었나 어째서 상복을 입었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야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 편인데 어째서 당신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피곤해하고 있냐고. 이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하는 참 중요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드웨드 할로웰은 그의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생활 양식 혹은 의식 구조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에 인상적인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서두르고 기다림을 잃어버렸다. 기다림을 상실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뒤에 있을 일, 그 다음 날 있을 일까지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호들갑을 뜬다. 호들갑을 뜬다. 그래서 본의 아닌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 놓고 후회한다. 그렇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행동해 놓고 그때는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일을 터뜨려 놓고는 뒤에 죽을 때까지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가
조금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걸. 조금 더 베풀 걸. 좀 더 즐길 걸.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 잘못했다.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넌센스라고. 왜 넌센스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좀 피곤해서 고물에서 베개하고 쉬었습니다. 이 배 위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뭐 쉽게 말하면 낮잠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물이 배에 들어올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문자 그대로 호들갑을 떠옵니다. 이제 실수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한 사람은 자고 있고 한 사람은 깨어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 누가 먼저 죽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러다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게 넌센스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이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무시다간 돌아가십니다.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난 이 제자들이 못마땅해. 뭐 이것들을 데리고 다녔나 싶어요. 아무튼 그런 제자들이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말씀하시는 것 딱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라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야지 이거 풍랑이 문제냐 이게. 이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믿음 문제로 돌려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호들갑을 떨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했어야지 우리가 죽게 됐다는 생각밖에 안 한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또한 조금 더 생각하면 구속사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까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될 것 같습니까? 이 큰 구속사적인 역사 앞에 이 사건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 말입니다. 또한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선택받은 자기 자신들이 여기서 끝날 겁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것입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또한 내가 당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의 명석한 두뇌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그저 언제나 기적이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기적 같은 건 없다. 모든 것은 과학적이다. 자연과학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기적, 하나님은 기적이다. 모든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적 속에 살고 기적의 은총 속에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시다. 대단히 죄송한 개인 간증입니다만은 1950년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갔다 오다가 공산당원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끌려가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신천 모라지 광산으로 강진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제가 8개월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내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끌려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한 번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동안에는 자꾸 나를 잡으러 다니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지 못하고 친구 집에 가서도 자고 친척 집에 가서도 자고 여기저기 이렇게 피해 다녔거든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언제 잡힐까 두려워서. 그러다가 딱 잡히고 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이제는 그저 끝났구나. 그리고 또 그나 광산까지 가놓으니까 이제 내 양심은 자유로워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죽으면 천당은 바로 갈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간증입니다. 그 8개월 동안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야.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 마음은 평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거룩한 뜻, 큰 경륜을 믿을진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저런 일을 당하나 여기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풍랑, 지진, 질병, 홍수,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할 민족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회개를 재촉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쓸데없는 허황한 세상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요새도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하고 또 하다가 꽝 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누가 감히 무릎을 꿇어야죠. 그걸 재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메시지다. 말씀이다. 회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노했다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바로 또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 바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재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회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죄 없이 체포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이나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어 억울하게 갇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상소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놀랍습니다. 그 이틀년 전에 276명 배 한 척에 276명과 많은 짐을 실은 그런 큰 배가 있었어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출발할 때는 세 사람이 주동합니다. 선장과 선주와 군인을 대표하는 백부장, 이 세 사람이 주도합니다. 출발합시다, 갑시다, 머무릅시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사실에 묶여서 배 저 밑항의 지하실에 저쪽에 지금 묶여서 갇혀있는 초라한 죄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로 미항에서 떠납니다.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대로 10나흘 동안 표류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10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는 출렁거리고 모두가 토하고 그냥 정신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나흘 동안을 표류하며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 조그만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 무사할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런 거로 안심하라. 배는 파손되겠지만 우리는 다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할 것이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무사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이제 식사하세요. 식사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떡을 떼줍니다. 모두가 순종합니다. 고요하게 순종합니다. 정말 배는 파손됐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보세요. 276명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 대한 전도사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로마에 가서 온통 소문을 냅니다. 이번에 오는 죄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온통 소문을 내서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비록 제빵으로 들어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유는 없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사건, 배가 파손되었다는 사건이 왜 있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맨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조용하라, 꾸짖으실 때 바다가 조용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위기에, 저 사람이 누군데 바다를 명하니 조용하고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거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세를 여기서 시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풍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클로즈업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은 있어야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많은 사건에 접합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할까? 끝에 가서 보면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 사건은 있어야 했습니다. 이 풍랑도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큰 풍랑 속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게 우연하고 쉬운 얘기같이 보이지만은 요거는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건강과 축복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생명 위주, 영원한 생명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 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는 그 목적 하나에다가 목적. 뭐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뭐죠. 그거 시시한 소리 하지 마. 한번 풍랑 겪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오직 생명,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단순화되어야 됩니다. simplify 되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복잡해요. 뭐 사업도 잘 되겠고, 명예도 잘 되겠고, 뭐 자식도 잘 되겠고, 복잡하다가 절박한 시간이 되면 내 영혼, 생명을 위한 기도,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큰 고난을 통해서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깨끗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simplify, 단순화됩니다. 소원과 생각이 단순화됩니다. 오직 주에게 향한 믿음, 재정비하고 오늘 이 현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가 순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둔한 저희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멀리 가고 있기에 오늘은 다시 한번 더 강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크신 뜻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